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논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지식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해온 그들에게조차도 생소한 것이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사도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어리석고 무지한 그릇된 신앙관에 사로잡혀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명백한 진리가 전혀 그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에서 이러한 오류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모든 진리를 말씀에 놓으셨음에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믿고 싶은 말씀과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매함을 좀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올바른 진리의 도를 깨달을 귀와 눈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선포되어도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개인화, 독단화는 결코 올바르지 않습니다. 신자는 신앙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성경과 교리를 통해서 한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워 나아감을 신앙의 목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올바로 깨닫게 될 때 그 진리가 진정으로 나의 영혼을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주체는 결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시대에 타락한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신앙까지 오염시켜서 신앙의 정신까지 변질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오늘의 모습은 심히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서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질서를 거슬러 하나님을 신앙하려는 그런 모든 모습은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지한 어리석은 교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신앙의 중대한 오류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뜻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은 분명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시작하시니가 이루신다. 우리가 바른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자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분명하게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드러남을 사도는 거듭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이 예정 속에서 모두 다 포함시키셨다는 사실을 사도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착각하면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그것을 부정했던 유대인들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교훈은 분명히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아둔하고 어리석은 것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그들의 고착된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리에 정초하지 않은 신앙의 무모한 고집과 맹목성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결코 바른 진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일입니다. 평생 동안 자신이 믿었던 신앙의 내용이 옳다고 여겼지만 만약에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었다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됐다면 이보다 더 황망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천 년을 고집스럽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메시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예정을 거부하는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계속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논증을 이어가면서 이제 호세아와 이사야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그분이 호세아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받지 못한 여자를 사랑받는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제 표현의 수위를 최고로 높여서 유대인들에게 택자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논증을 하고 있는데 호세아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가 인용한 호세아서의 이 내용은 사실 이방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의 부인이 누굽니까? 고멜이죠. 고멜의 그 방탕함과 같이 패역하고 음탕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고멜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중에 두 자녀의 이름을 로루하마 또 로암미 이렇게 지었습니다. 로루하마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고 로암미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들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들로 치부되었던 그 이방인들 또한 동일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자들의 그 모형을 발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의 범위가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이렇게 이방인들까지도 불러서 그들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사도는 분명하게 그 구원의 범위가 확장되었다는 사실을 호세아서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각인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26절 또한 호세아 1장 10절을 그대로 인용한 내용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호세아 1장 10절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전하는 핵심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이든 유대인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듯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들이 어떤 나라와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불문하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역시 바울은 호세아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자기의 논리의 증거를 제시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가 말하고자 한 바 그 핵심은 그럼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신앙과 그들의 그 알량한 선민 의식의 파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여겼던,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한다고 여겼던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사도가 분명하게 이 유대인들에게 밝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논증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기되었던 주제였습니다. 사도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선민 사상을 여지없이 깨트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논증해 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올바로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보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어리석고 패역하고 강팍하고 음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역사는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은 인간의 어떤 공로와 업적이나 행위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만한 자들을, 택하실 만한 자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무지하고 어리석고 패역하고 강팍한 하나님을 더디 아는 자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모르는 모든 타락한 인류의 모형이고 대표로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영적인 이방인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독교의 진리를 활짝 꽃피우고 발전시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에서부터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노웬, 조나단 에드워즈 등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방인들이 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탁월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찬란하게 드러내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들과 나라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섭리를 무한 감사드려야 함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이방인들을 포함한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조선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 복음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에까지 와 닿아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속사의 물줄기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는,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어느 나라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있고, 그들은 그 시대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워지는 특권과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것. 그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극심하게 기독교가 탄압을 받고 있는 북한이든 무슬림들의 핍박을 받는 나라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그 이름에 합당한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고, 신자로서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자랐든지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원한 삶으로 초대하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만이 오직 참되다는 것을 오늘도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기쁘고 평안하게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명백한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이 위대한 진리는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이 신비한 구원의 원리에 담겨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호세아서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논증을 이어갑니다.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 외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땅 위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그리고 신속히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이사야 10장 22절, 23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구절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수르가 침략한 것에 대한 그런 예언으로, 이스라엘이 한때는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았던 민족이었는데 아수르의 침략 이후에 또 남유다의 바벨론 침공으로 인해서 그 수가 급격히 줄었고, 후에 돌이켜 신앙을 회복한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겨우 살아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선지자가 예언한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된 소수의 백성들만이 결국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논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럼 무엇입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오래전에 한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직시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택함을 입은 남은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 사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구원받을 자의 수가 결코 다수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민을 자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사도의 선포는 그들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택함을 입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을 포함한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임을 사도는 그들에게 뚜렷하게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은 자들을 남겨두시고 그 남은 자들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셨듯이 결국은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남겨진 자들,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소수의 무리들만이 구원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필하다라는 말은 종국적으로 끝내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택자 구원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반드시 종국적으로 이루신다, 완성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이 끝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호세아와 이사야의 인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 그 소수만을 구원하신다는 진리를 선명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 시대 속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그 믿음을 지키고 회복하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렇게 택자와 불택자가 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낸 자들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신자들에게 임할 박해를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에서 13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택함을 입은 자들은 소수였다.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걸러지고 모든 환난과 핍박과 박해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과 회복을 맛보게 될 자들은 그 남겨진 소수의 사람들 뿐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그가 신자라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그가 믿음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느 순간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개인적 환난이든 국가적 민족적 환난과 핍박이든 결국 누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인지 모두 드러나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그렇게 걸러지고 드러나서 택함을 입은 자들은 소수였듯이 그것이 역사 속에서 증명되었다면 그럼 이방인들 가운데는 어떨까요? 뒤에서 강론하겠지만 로마서 11장 21절에 이방인들에게 주는 두려운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원가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증하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자는 결코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안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경건에 진력하면서 자신이 받은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나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가 진정한 신자임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가벼운 마음과 박약한 의지로 전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도 드러남이 없고
언제나 세상을 쫓아서 자신의 육신을 위하는 삶의 굴레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경건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습관과 형식만 있는 자들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그것을 확증하라고 말입니다. 은혜의 복받치는 거룩한 행함과 삶이 없는 믿음은 뭐죠? 죽은 믿음입니다. 이어지는 사도의 이사야의 예언의 또 다른 인용을 보십시오. 29절에 또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곧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었을 것이고 고모라와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또 이사야 1장 9절의 인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이 말씀이죠.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는 그 타락과 폐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한 대표적으로 악한 성읍의 상징입니다. 사도가 의도적으로 유대인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한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자존심 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완악하고 강팍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멸망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한 것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사도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진 그 그릇된 신앙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이것을 분쇄시키기 위해서 모든 논리를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다. 하나님이 그 씨를 남겨두셨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당할 수도 있는 존재가 이스라엘, 너희들이다. 이게 사도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어리석은 고집과 자만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도 그릇된 믿음에 치우친 사람들이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일은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기적과 가까운 일이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에서 잘못된 신앙에 심취해서 수십 년을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다. 하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한 잘못된 믿음에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는, 전향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씨를 남겨두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남은 자, 그루터기, 남겨진 씨와 같은 상징성을 가진 단어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소수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진 씨앗처럼 그 핍박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자들이 없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음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사도는 유대인들에게 보내고 있었던 거죠. 선민을 자처하면서 자기들의 구원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오늘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가 표현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이 가진 그릇된 신념을 철저하게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은 성도라고 여겼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도 오늘의 말씀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불분명한 신념을 붙들고
오늘도 종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런 사람의 신앙에는 전혀 생명력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결연함이 없고 철저하게 진리를 배우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일에 대한 확고한 뜻을 세운 그런 영혼과 마음의 정함이 그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으며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뜻과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진지하게 깨닫지 못한 채로 신앙의 관성을 따라서 기독교라는 종교를 오래도록 알아왔을 뿐인 그런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함으로는 절대로 환난과 핍박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신앙해 왔음에도 구원에 이를 자들은 소수일 뿐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도 여러분 구경하지 마십시오. 오늘 나의 믿음이 주께로부터 비롯되었고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또한 모래알처럼 많았으나 그들 대부분은 모두 구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수록에 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의지의 진지함을 하나님께 보이는 그런 겸비함이 없다면 우리가 그 소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검으로 찔림을 받고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더욱 깊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식어지지 않는 마음 때문에 말씀을 듣고 보는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때로 마음을 쏟는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은 지금 결코 안전한 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신앙의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면서 심지어 사도됨조차도 부정하고 의심하고 있던 그들에게 사도는 작심을 하고 그들에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를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정작 너무도 심각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그들을 자신을 시험해보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해보라고 꾸짖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 안에 계심을 그대들의 양심이 그것을 스스로 증언할 수 없다면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말합니다. 너희가 내가 아니라 너희가 버리운 자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앙하시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주일의 삶을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을 하시고 가정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시고 여러분의 하루가 무엇으로 채워지든지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그의 자녀임을 내가 알 수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도 그냥 여러분들의 귀에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말이 결코 아닙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선민이었으면서도 그들은 모두 언약의 백성들로서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줄줄 암송하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자들과 분명히 동류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인쳐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마음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에 시인은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날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영혼에 다져집니다. 그럴수록에 그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는 믿음의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감격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으로 향하지 않고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를 높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인처럼 이제는 주의 은혜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잊을 길이 없어서 내가 새벽을 깨워서라도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주의 크신 하늘과 궁창에까지 미친 그 죄인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온 세상에 내가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는 일을 위해서 나의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바칠 것입니다. 시인과 같은 바로 이런 고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에 관통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그들의 정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들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모든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에 의해서 남겨진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남겨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칼을 차고 여호와의 명령을 받들어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자기 가족들과 친지와 이웃들을 모두 진멸하기 위해서 여호와 앞으로 나온 레위지파 같은 거룩하고 성별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며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의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위그노들, 청교도들, 언약도들, 어두운 시대의 빛처럼 그렇게 자기를 태워서 어둠을 밝히던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모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에 무릎을 꿇을 때 끝까지 옥중에서 저항했던 어두운 밤하늘에 찬란히 빛나는 별빛 같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국교회에도 남겨졌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들의 후예들입니다. 피로써 신앙을 지켜낸 자들의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한 구석에서 모진 박해와 핍박을 견뎌야 했던, 그리고 그들이 흘린 흥건한 핏값으로 오늘의 이 개혁신앙을 전수받게 된 우리는 그 개혁파 신앙의 대를 잇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럼 그렇게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신앙으로, 그 영적인 절개로 무장된 자들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작은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집 가까이에 얼마든지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는 교회들이 즐비한데 왜 그런 교회들을 다 제쳐두고 오늘 이 먼 곳까지 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바른 믿음, 바른 진리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까? 참된 진리에 붙들리고 올바른 교리로 무장해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저주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이토록 방만하고 게으르고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는 나의 일, 세상에서 내게 주어진 것들에 연연하고 그것에 짓눌린 삶의 그 구태의연한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더 간절하고 열렬하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부르신 영광스러운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마음을 낮추어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창궐해가는 이 악한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된 자들이 그렇게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신칭의 세마포옷을 입고 나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성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과 선명하게 구별된 세상에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반드시 성경에 의하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더 거룩해지고 계십니까? 더 열렬히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어두워져가는 시대 속에서 내가 바로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음을 믿고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으로 나를, 내 영혼을 무장시키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위대하신 대속하신 사랑과 은혜에 나의 영혼과 마음이 관통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도 주께 우리는 두 손을 모으는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거룩한 자들이 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남겨진 그들이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남겨질 자들일까요? 점점 더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참된 믿음의 가치는 소멸돼 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불투명해지고 암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영혼의 창문을 모두 걸어 잠궈버리고 어떤 진리의 빛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죄악의 두꺼운 커튼을 치고 그렇게 웅크리고 있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재림을 알리는 나팔수의 나팔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고 모든 천군 천사들이 도열해서 심판주를 옹위하면서 이 세상에 강림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멈추지 않고 더 악의 가속도를 낼 것이고 교회와 참된 신자들은 이제 임박한 환란의 날을 대비해야 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진리와 회개를 외치는 소리는 점점 미약해가고 있고 생명록에 기록된 명분은, 택자의 명분은 이제 몇 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은 자들의 가슴만 고동칠 뿐입니다. 이제 장차 우리 앞에 펼쳐질 일들을 내다보면서 전장에 나아가기 전에 칼을 가는 장수의 마음으로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마주잡고 거룩한 전쟁의 저인 의를 불태워야 되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속단하거나 자만할 수 없고
또 어리석은 마귀의 속삭임에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집중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를 믿을 것인가?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는 무엇인가? 오늘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것인가? 깊은 사유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깊은 영혼의 울림과 그 깨달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오늘도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깊은 중요한 의미들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